사부 예배 오신 성도님 여러분,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별로 안 사랑하시나 봐요.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1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브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 설교입니다. 너무 점프를 많이 했죠. 지지난주에 14장 본문으로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갈렙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여 가면서 진행 중에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그 14장 본문 사이에는요, 계속해서 어떤 땅을 누구 지파에게 분배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복을 이미 한 지역도 있지만 정복을 하는 중에 분배한 뒤에 후에 정복을 하는 땅들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주요 왕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한 다음에는 땅을 분배해서 나눈 그런 본문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늙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23장 1절에 보면 늙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세겜이라는 지역에 다 모읍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으니 자기가 죽은 다음에 후계자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없으신 상황에서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겜이라는 지역에 모았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시작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버지와 아브라함을 불러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곳이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6, 7절에 보면 정확하게 세겜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모은 곳이 그곳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약속을 받았던 그곳. 그곳을 이제 점령해서 분배해서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딱 초입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하려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하여 살면서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사람들과 가나안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다 물리치고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을 받아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결단 많이 하잖아요. 결단 자주 하시잖아요. 근데 결단을 하는 건 쉽지만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잘 아시죠? 여호수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단을 하지만 너무 쉽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때로 도전을 받고 결단을 합니다. 분명 한 주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동행하겠다고 결단했지만 출근길에 차가 꽉 막혔는데 깜빡이도 안 넣고 앞에 한 대가 들어오면 일단 하나님은 머릿속에 사라집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어떤 전공은 막 등수까지 이렇게 붙여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조금 자기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못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직장에 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큐티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했지만 야, 너 일로 와서 이것 좀 해봐 라고 하는 말에 자존심 한번 상하면 하나님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때가 찾아오죠. 하루를 1년같이 정말 잘 살고 싶지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학점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 했는데 어려운 상황이 처하면 신앙의 결심들이 참 때로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조금 쉬울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하루에 5분 내어서 큐티하거나 기도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교제하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라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처음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내일을 위해 준비한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가자 해서 결단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제대로 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고 결단을 할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니까 결단할 수 있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내가 내일의 삶부터 앞으로 진행된 내 인생에서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내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내가 하는 그 결단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요? 또 넘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이 결단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근거로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결단을 요청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셔서 전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2절에서 13절까지 과거에 너희들의 살아왔던 인생의 위기의 순간들, 중요한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먼저 다시 깨달으라고 리뷰를 합니다. 먼저 2절, 3절, 먼저는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단을 요청하기 이전에 먼저 뭘 하시냐면 과거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2절에서 13절 동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고 공급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자, 방금 읽었던 2절, 3절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은혜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착각하기가 쉬워요.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모태신앙일 거야. 모태신앙이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많으니까 아브라함은 조금만 도와줘도 바로 회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섬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일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 잘 믿기 위해 특별히 준비된 사람이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던, 당시 그 족장 사회, 그 족속이 모여서 딱 살고 있는 닫힌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혼자 나온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던, 하나님 믿을 가능성이 1도 없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 하나 하나님을 먼저 믿기로 선택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 한 분, 나는 조금만 도와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어 라고 준비되었던 분 계십니까? 그렇게 안 믿으려고 도망가다가 여기 오신 분도 계시고, 전혀 믿을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데 어느 날 수련회 한번 잘못 갔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에 전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5절과 7절, 8절, 11,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과거의 역사 가운데 위기의 순간들마다 어떻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나타내 주셨는지를 하나씩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들을 인도해내서 출애굽해서 바다에 이르렀는데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 갈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쫓아오는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셨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두 왕을 쫓아내셨고, 요단을 건넌 다음에도 그곳에 살던 왕들을 마음을 물같이 녹여셔서 너의 손에 붙이시고 쫓아내셨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여러분, 바다 말고도 다른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다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뒤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의 병고와 마병에 의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어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그 능력을 다시 보고 깨달으라고 합니다. 8절은 요단 동편에 있던 적들, 그 다음 11, 12절은 요단강을 건넌 뒤에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정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특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냈다. 왕벌대를 너희 앞에 보내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다. 이 진짜 왕벌이 웽 날아간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군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여리고 군인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미 물같이 다 녹아가지고 혼비백산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떨고 있었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방금 봤던 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을 1인칭으로 하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것이 14번이나 나옵니다. 역사적인 위기의 순간들, 중요한 순간들마다 너희가 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있었을 뿐입니다. 다 누가 하셨냐면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1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그 어떤 가능성조차도 부인하시고 내가 했다고 하십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당시에는 고난의 때인 것 같고 답답하고 하나님 안 보이고 힘든 것 같은 세월을 보내지만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기묘하게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사 구원하시고 보호해 오셨는지, 그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괴롭히는 그 인간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시험과 취업이 어려워서 원망이 찾아오고 힘들었는데 지금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가. 9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발락이라는 왕이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니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서 저주하게 시킵니다. 어떤 저주냐면 언약 백성으로 서지 못하도록 저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발람의 그 저주를 듣기를 원치 않았다. 오히려 그를 통해 축복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그의 말에 귀를 막으셨다는 겁니다.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말을 듣지 않으시고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보호해 오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긴급한 상황에도 세상이 요구하는 빨리빨리의 어떤 속도가 아니라 느리고 때로는 더디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속도대로 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13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하셨는지를 마무리합니다. 모든 사건들,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개입해 오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십니까? 그 이전에 우리도 봐야 됩니다. 이전까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보호하심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래서 오늘 내가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결단하기로 할 때 앞으로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이 말씀 전달하기를 마친 후에 14절 15절에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를 선택하라. 지금까지 들었지? 이제 반응해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라.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를 부르시고 능력으로 보호해 오셨는데 앞으로는 누구를 의지할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를 섬길래? 라고 결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15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너희들 들었지?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치워버리라. 이 말은 그들 중에 지금 신들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전쟁 중인데, 정복 전쟁 중인데 이방 신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지요. 이거는 한 표현입니다. 그냥 여호와만 섬겨라 할 수 있지만 마음을 다해서 전적인 헌신으로 자신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 베푸신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다른 신을 섬기든지 택하라는 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하는 것은 더 웃긴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오신 분이 누구신지 보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누구를 의지할지 선택하라 하십니다. 근데 너무 웃긴 일은 뭐냐면요. 여호수아의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18절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은혜와 능력, 보호하심, 공급하심 알겠습니다. 우리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물어봤으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거절합니다. 아니, 자기가 그럴 건 물어보지를 말든지 너희 하나님 섬길래 안 섬길래? 라고 물어봐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자, 아니야, 너희는 할 수 없어,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를 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서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이스라엘의 결단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볍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냥 쉽게 유연하게 결단 자주 하는 거지 라는 마음으로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그럼 돼지와 암탉 한 마리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한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교회 앞에 이제 게시판에 그날 이 교회의 설교 제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그 주제를 보고 이 돼지와 암탉이 서로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을까 라고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암탉이 내가 정말 좋은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들에게 햄과 달걀을 보내주자고 하는 거예요. 햄과 달걀을 보내주자. 너무 신나서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듣은 돼지 기분이 어땠을까요? 돼지는 펄쩍 뛰었겠죠. 야, 달걀은 너가 기부하는 거지만 햄은 내 전부야.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는요, 기부하는 신앙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의 일부를 기부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전부를 드린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몸을 다 바치라는 게 아니라 내 전부가 하나님 거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불평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러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내 삶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조금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조금 이상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거죠. 19절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니 질투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열정을 다해 사랑해 오셨고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혹시 하나님을 배반하면 쏟으신 그 열정만큼 질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열정을 다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신 열정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강렬한 질투까지 동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감정적으로 하나님 섬기겠다고 결단해서는 지킬 수도 없고 오히려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결단했고 그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좀 슬퍼하시긴 하겠지만 어쩌겠어.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이번에도 용서하실 거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결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절한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고 넉살 좋은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감정적이고 가볍고 유연한 마음으로 하는 헌신, 결단,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가볍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 삶이 주님 것입니다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충격적인 거절을 하자 이스라엘은 21절에 아닙니다. 또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러면 다시 한번 결단해라. 23절에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큰 돌을 세웁니다. 이 당시 증거물로 세우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돌이 세워져 있는 동안 이 돌이 다 들었기 때문에 이 돌이 너희가 맺은 약속의 증거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하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과 약속했던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각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더라 라고 마칩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결단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사사기에 보면 이 늙은 여호수아가 곧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가나안의 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온전히 모든 걸 드리는 헌신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때로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결단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겸손하게 나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해 결단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되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서 우리의 결단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언제나 깨어지고 금이 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심히 큰 능력이 있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결단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마음과 삶의 방향을 주님께 기울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결정과 삶의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시각에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때로 내가 원하는 속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으로 드리는 결단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이 시간 이후부터 이어지는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저와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헛된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성령님,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내 생명 다 드립니다. 가벼운 마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